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함께 성장합시다. 함께 성장합시다. 함께 성장합시다. 함께 성장합시다. 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자녀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아름답죠? 오늘도 박수로 크게 한번 축복해 줍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모님 말씀 일단 잘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 나온 거는 아이들이 뭐 은혜 받겠다고 막 온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부모가 가자 하니까 또 이렇게 졸릴 텐데 일어나서 따라오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귀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그러한 인물로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성장 호르몬에 이상이 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장의 모든 요소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셔서 본성을 바꿔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 거룩하게 변화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거룩함이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오는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하신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은혜와 능력을 말씀하셨지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두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모두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 영적 성장을 위해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그 방해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만큼 또한 성장하지 못한 그러한 소아와 같은 그리스도인도 너무 많이 넘쳐납니다. 그 이유는 죄의 방해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막기 위해서 죄의 군단을 차려놓았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죄도 불의한 풍조들, 우리의 육적인 욕망, 사악한 힘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성장을 막느라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마귀의 급소를 찔렀으며 마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큰 방해꾼이지만 이것이 우리 성장의 방해꾼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우리는 넉넉히 이 방해꾼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죄가 어떻게 방해꾼이 됩니까?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그러한 복된 관계가 딱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죄는 그 사이에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와도 그 관계를 끊지는 못합니다. 그 관계는 본질적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어서 온전한 관계를 누려야 되는데 죄는 바로 그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 성장을 원한다면 우리를 오염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오는 죄를 물리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안에 심으신 영적 성장의 호르몬이 강력하게 작용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어떤가요? 여기 죄 짓지 않는 사람 있나요? 대답해 보세요. 죄 지으세요? 안 지으세요? 여기는 아주 완전한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죄 짓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죄를 짓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고까지 하십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들었던 말씀으로 풀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이 표현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생명의 씨인 새로운 그 본성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본성이 죄를 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 본성은 온전해요. 그러나 그러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의 욕망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다 거룩하게 변화되었으면 괜찮은데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본성이 망가지는 건 아닙니다. 본성은 있지만 그 씨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이 심으신 본성의 DNA는 죄에 대해서 완전하고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비록 죄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골칫덩어리이지만 새로운 본성은 그렇다고 해서 무력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육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성령의 원하심이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의 원하심은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입니다. 성령님의 원하시는 것 자체가 죄일 수는 없어요. 그것이 잘못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망이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로 인한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로 느끼는 것과 갈등하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갈등하는 것은 깊이가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잘못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단지 양심의 가책만 있을 뿐이죠. 물론 이 양심의 가책도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의 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어떤 희미하게 남아있는 형상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단지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바뀌어진 본성이 죄와 씨름하는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한다는 것은 육체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보다 우리가 육체를 이기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코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은 어떠한 죄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리고 깨달아야 될, 아니면 심어야 될 확신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에 심으신 생명의 씨앗이 있다. 이 씨앗은 어떤 죄로도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육의 욕망에 따라 죄가 일어나지만 우리 안에 심겨진 씨앗인 성령님의 소욕이 그것과 갈등하여서 우리 안에는 그와 같은 문제들이 일어날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갈등하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넉넉히 이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밝히십니다.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빛의 삶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의 방해물을 제거하는 길은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물러갑니다. 아주 조그마한 빛이라도 있으면 그 빛의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어떠한 죄보다 강하고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육체로 인해 무너지는 그때마다 죄보다 더 큰 은총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한번 죄 용서받고 그것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는 계속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자백하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 성장의 방해꾼을 언제든지 제거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언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갈등은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그 갈등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죄를 자백한다는 것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자백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거 잘못됐구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깨닫게 할 때 말씀을 통해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자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용서해 주셔요.
근데 우리는 자백이란 말보다는 회개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회개는 조금 더 나아간 것입니다. 자백 플러스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까지 포함된 것이 회개입니다. 자백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결단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 그것이 회개죠. 결국 자백과 회개는 거의 같지만 사실 우리는 자백에서 회개로까지 나아가야 되죠. 그냥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서도 또 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내 삶이 그와 같은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늘 내 삶 속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회개가 있는 삶이에요. 회개는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계속해서 회복되고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성장의 방해꾼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삶의 스타일, 우리의 아주 삶의 기본에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개하고 회개 기도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더 나아가 회개함으로 결단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 끝은 내게 지금 영적 성장에 방해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경보음을 울려주실 때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가면 그것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딱 자리를 잡아서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고 하셨어요. 신실하시다,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 우리가 믿을 수 있다. 무엇을?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못할 죄는 없다. 근데 성경에 딱 한 군데 용서해 주시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뭐예요? 성령을 방해하는 거. 왜 그런가요? 그것은 곧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용서해 주시는 그것 자체를 자기가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용서의 일을 하시는 성령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용서 길 자체를 스스로 막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무슨 계산을 하다가 잘못 계산할 수 있어요. 곱하기를 더하기로 할 수 있고 숫자를 잘못 넣을 수 있어요. 그때 뭐를 누르죠? 계산기 보면 A, C라고 된 부분이 있어요. 리셋 버튼을 딱 누르고 다시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계산하다 잘못된 인생 다시 리셋 누르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풀어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백할 때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근데 여기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이 문법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와도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러므로 죄를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죄라고 하는 단수로 나왔지만 원래 원문에서는 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들. 우리가 고백할 때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각날 때 그 즉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자기 생각날 경우 있어요. 갑자기 떠오를 경우. 그럼 그 자리에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성장을 막는 방해꾼을 몰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함께 회개 기도할 때는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회개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시죠. 내 놓은 삶을 구체적인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용서해 주신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성장의 아주 중요한 하나는 성장의 방해꾼을 몰아내는 것이다. 방해꾼은 언제나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몰아내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황할 필요 없어요. 그 모든 것 풀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방해꾼이면 몰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장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죠. 회개하지 않은 죄는 남아서 우리 영혼의 암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를 오염시키고 영적인 성장을 못하게 꽉 붙잡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올 한 해 영적 성장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죄는 몰아내고 방해꾼을 몰아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 자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 가운데 정말 모두가 볼 때마다 예수님 같은 그러한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